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입추 말복이 지나면 좀 선선해질 줄 알았는데 광양은 광양이었습니다. 왜? 빛광이 햇빛 변량증에 두 개가 돼 있으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울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태양빛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양은요, 한 10년을 주기로 좀 강력하게 그 태양빛을 내뿜는데 올해가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빛이라는 나오는 구절이 236구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빛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한절음 우리를 내리쬐고 있는 이 태양빛일까요? 물론 이 성경의 빛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햇빛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태양빛 이상의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빛이 태양빛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큰 광명체 태양을 만드셨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날이 네 번째 날입니다. 그러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비춘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주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과 함께 엄청난 빛과 에너지가 우주에 쏟아져 나와서 우주를 만들고 태양계와 지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해서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엄청난 빛과 에너지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 모두 다 믿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으로 만들어졌든 뭐로 만들어졌든 막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빅뱅도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바로 이 빛입니다. 우리는 태양만 빛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 우주에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고, 이 빛을 통하여서 모든 동물들, 생물들, 식물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 뇌를 연구한 학자들이요, 이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 있죠. 이것을 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사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자신이 죽는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환한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다가 깨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빛이 천국에서 나는 빛이 아니었을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빛이 천국에서 나오는 빛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보는 빛만 보고 믿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믿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이 빛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나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빛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는 초신자에게 많이 권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한복음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어려운 요한복음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이 빛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빛이 있으면 빛의 반대인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빛이 비추이는 것에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이 빛이 없는 어두움에는 주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반대로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이 아담의 후손인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이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은 아담, 셋,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때 빛 대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셋의 후손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이 아닌 욕심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어두움의 길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 라멕, 니므롯, 바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악을 상징하고 어두움 속에서 이 세상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요, 여전히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인종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미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그리고 국민의 74%가 기독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유럽의 백인들이 건설한 식민지입니다. 그래서요, 철저히 백인들을 우대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인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정부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차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94년까지만 해도요, 버스를 타도요, 좋은 자리 앞자리는 백인이 타야 되고요, 흑인들은 뒤에 앉거나 서서 가야 됐습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백인은 흑인보다 4배, 많게는 10배까지 더 많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백인은 흑인을 때리고 죽여도 경찰이 백인들을 잡아가두지 않습니다. 기소하지 않아요. 다 풀어줍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1994년까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우리를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셋의 후손으로 빛 가운데 있는지, 가인의 후손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아둔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비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직접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도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잡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인은 어느 안쪽으로, 카네이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시어 그 사람이 되어 그와 함께 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요,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비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가 아니고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제가 좀 쉽게 의역을 하면요, 예수님의 빛은 지금도 여전히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2000년 전 사람들에만 비추어졌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빛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을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듯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리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집에 오실 때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접한다는 것은 환대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나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나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나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왕들은요, 이 왕들이
이 여기저기를 다닐 때 꼭 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에는 왕의 깃발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의 주인은 있으나 이제부터 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에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의 코드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합니다. 코드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요, 큰 비행기를 타도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고 대통령이 작은 비행기를 타도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비행기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비행기에 누가 탔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은 우리의 몸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나를 지배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서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회복되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아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이 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인종 차별 정책에 항의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7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어두운 감옥 속에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울분과 고통을 삭혔을까요? 이제 석방이 되어서 1994년 마침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 만델라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지요? 자신을 가두고 괴롭히고 흑인을 차별했던 모든 백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만일 만델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복수를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대통령 만델라로 인해서 더 큰 혼란과 복수와 폭력이 나라를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들을 억압했던 백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이 과거를 청산해야 돼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성공의 신비였던 데이비드 투투 신부를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의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만델라와 이 투투 신부는요, 그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놀랍습니다. 과거에 내가 흑인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을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청문회 앞에 나와서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청군에 백인 경찰이 나왔습니다. 이 백인 경찰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행했을까요? 백인 경찰이 나와서 나이 많은 흑인 여성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합니다. 백인 경찰은 이 흑인 여성의 남편을 죽이고 몇 년 뒤에 다시 찾아와서 이 아들까지 죽였어. 그래서 제가 당신의 남편을 죽이고 당신의 아들까지 죽인 죄인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흑인 여성이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이 백인 경찰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으니 이제 당신이 나의 아들에 되어서 한 달에 2번 나의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자 백인 경찰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이 세상의 악한 어두움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친다, 청막을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출애굽기의 말씀에 장막을 친다라는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 스케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다. 네, 스케노가 쓰인 또 성경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스케노 장막이 쳐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구약의 이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영접한다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 담당하셨다는 것이 이 단어가요, 영접한다는 단어인 람비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되고 영접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도 되고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영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 이제는 어두움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